수보리야 당내세에 만일 선남자 선녀이 능히 이경에 수지독성하면은 곧 열애가 불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아주며 다 이 사람이 금강경 수지하는 그런 어떤 진리를 본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다 이 사람을 보아서 다다 이 사람에게 무량무변 공덕을 얻어 성취케 하나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국선언에 보면은 보살들이 원이다 했더구만. 금생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았지만 내생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도 이제 영삼 대통령 같이 전륜성왕이 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이 되고 싶다는 사람도 많이 원력이 다 있더구만.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런 원력을 상의 없이 세웠을 적에 그런 원력이 꼭 이루어집니다. 꼭 이루어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와서 공을 들이고 뭐라고 그래도 항상 남보다 더 수행을 하지를 않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 또 남보다 많이 버는 자리 그렇게 욕심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이 절대 소원 성취해 주질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포기하고 피워버리고 수행을 했을 적에 그런 마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다 대접받고 어른 노릇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욕심 많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 마음을 차라리 포기해라. 내가 그러니까 스님은 포기하라 하니까 또 헛갈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렇잖아. 상권에는 전체적으로 금강경을 지송하는데 공덕이 무량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이제 하권부터서는 이 금강경 경 내용 자체가 아주 수승한 그런 공덕 10가지를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전에는 마음을 비워가지고 어디든지 무주에 머물러라는 이유를 밝히시고, 이 비유로서 여기에는 이 비유로서 무주를 밝히시니 법은 본래 실상이 없는지라. 법은 본래 실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실상이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제 앞에 그러죠. 부처님이 최고로 얻은 바 진리는 뭐냐? 제 앞에 나왔습니다. 차법은 무실무언이라. 내가 깨달은 법은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텅 빈 것도 아니라 무실무어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무실무어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찾아보면은 텅 비어 있고, 비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지금 금강경 공부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처님은 그 마음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있다가도 할 적에 찾아보면 없고, 없다고도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결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무실무아, 그렇죠? 검은 거를 튕겨도 무실무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무실무를 알아야 되고, 교수로서 강의를 하면서도 무실무를 알아야 되고, 이게 우리 마음에 무실무화가 좋아라. 이걸 수행을 안 해서는 안 돼. 자복에 앉아서 그 모습을 우리가 느껴야 돼. 느껴가지고 원력을 세우고 청정하게 살아야지. 이제 우리는 안국선언을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들도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제발 스님 오래 사시라고 날들어.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뭐하냐 그러니까 소중한 걸 가지고 계시니까 오래 사시라고. 그가 뭐 오래 산다고 오래 사라지나. 무실무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허허실실이라 그러잖아. 허허실실. 너무 긴박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느려가지고 퍼져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어떤 줄을 당겼을 적에, 기실 우리 마음의 본질이 비어있다는 깨달음을 알았을 적에 실생활 속에 나와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없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있는 거 없는 것을 배척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이 전체 한 살림살이야 이 말이야. 응? 부부지간에도 허허실실, 부자지간에도 허허실실, 정치를 해도 허허실실, 어디 가도 허허실실이 어울려져야 된다는 거야. 마음의 법은 본래 실이 없는지라 뻑뻑이 실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에 집착해서 머무르지도 말고, 법은 본래 찾아보니까 험함이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허가 없다고 해서 뻑뻑이 또 없다고 하는 데에 일변도에 또 머무르지도 말지니라. 있는 데에, 현실에 있는 데에 너무 머무를 것 같으면은 내 마음의 본래 공적 비어있는 본체의 살림살이를 어긋나게 되고, 없다라고 하는 허무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본래 시영스럽고 밝은 본용을 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허무한데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또 현실을 무시해가지고서 내 마음 진리에 너무 집착해가지고서 비어있는 공간에 그게 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과 이상과 현실, 거기를 넘나들면서 중도의 이치로 바란스를 맞춰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이미 본체 본영으로 더불어 서로 어긴즉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성품 위에 갖추어져 있는 만 가지의 덕상이 현발할 이유가 없으리니, 우리가 마음을 불교를 배워가지고 육바라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선이 다 갖춰져 있는데, 한 군데에 집착을 해버리면은 그 갖추어져 있는 우리 성품 속에 만 가지 덕이 꽃이 필 그런 어떤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매 곧 보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음이라. 이것은 가히 눈먼 사람이 빛이 있는 소재를 알지 못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들여내가지고 냉랭하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눈을 뜨면은 광명을 볼 수가 있는데 지 자신이 눈을 감아버린다 이 말이죠. 감아버리면은 눈을 썼을 때에 보이는 천하만상의 모습들이 눈을 감아 있을 적에는 하나도 못 보기 때문에 있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현실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영원하다고 승부를 낸다 이 말이죠. 있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한 즉석은 내 마음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체의 진리에 개합을 하고, 또 없는 데에도 머무르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내 본래 마음의 신통의 씀씀이에 개합할 것이니, 이미 본체 본영으로 더불어 서로 맞아 떨어져서 개합할 것 같으면은 우리 성품의 위에 만 가지 덕이 곳에 따라서 앞에 나타나리니, 어떤 사람이 눈이 있어가지고서 햇빛을 당해서 모든 삼라만상의 색깔을 보는 것과 같은지라, 이것은 가히 결정코 저 뜬 구름을 흩어버리고서 애로운 달이 저 하늘 위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 뜬 구름을 다 흩어버렸을 적에 삼천대천 세계의 많은 세계가 일시로 내 눈앞에 밝아지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 수행이 안 된 사람이 큰일을 당했을 적에는 우왕좌왕하지만, 마음 수행이 당해 있는 사람은
우왕좌왕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데 수행을 통해서 진리의 눈이 갖추어져 있고 지혜의 눈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세상 차별의 모습이 천변만화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모습들은 허무하고 덧없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승부를 그렇게 집착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쪽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에 또 빠져있다는 것도 아닌 얘기입니다. 본체와 본영을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차지르되 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경전을 독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지의 인의 까닭을 설명하는 것이니 부처님 경전을 통해 가지고 내가 금강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수지인이 되는 겁니다. 받아 가진 인이 되는 겁니다. 받아 가진 인이라는 건 뭐냐? 금강경 읽음을 통해서 금강경에 비어있는 마음자리에 싹시 이렇게 심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강경 강의를 이렇게 듣는 것도 금강경 싹시 이렇게 떨어져서 싹이 심어지는 것 같다. 싹을 심지를 않고 어떤 열매를 바란다고 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금강경을 읽지를 않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데에 노예가 되고 없으면 없는 데에 좌절해서 또 노예가 되고 항상 그렇죠. 비어있는 마음의 진리 한 모습을 깨달으면은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잘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잘 사는 것이 이게 마음이지. 눈앞에 보이는 있고 없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금강경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죠. 수지의 인연이 까닭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느니 금강경을 수지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금강경을 내가 읽게 되고 금강경을 가지고자 하는 까닭으로 송하게 되는 것인데 금강경을 수한다는 말은 읽을 독자에 해당이 되고 지혜한다는 말은 애울 송자에 얘기되는 겁니다. 읽기만 읽어가지고 애우지를 못하면 공이 적지요. 읽으면 애워야 됩니다. 읽으면 애워야 됩니다. 나는 강의를 해도 책 보고 별로 강의를 안 해요. 거의 시 같은 건 안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모두 서울대학 나온 애들이나 우리 학인들이 어떻게 강주 스님은 저렇게 여태까지 1년인 3년을 봐도 책 보고 뭐 해가지고 쓰는 법이 없이 칠판에 가득 써도 어디서 저렇게 거미줄같이 실실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내가 한 해도 왜 했어요? 40년 공들인 건데 저들이 뭐 하루 이틀에 되겠어 그것이 그렇잖아. 수술을 여기 의사가 있지만 수술도 20년 30년 해봐야 사람의 심줄이라든가 살이라든가 그 병맥을 잘 알고 뭐 그러지. 이제 뭐 인턴 과정 밟는 심대의 의사가 그 잘 될 리가 있어. 사람도 죽이고 뭐 혹수술하다 크게 상처도 더 내고 막 사람도 죽이고 그런 것이지. 그렇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모습이 있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10년 20년 30년이 연원이 쌓여야 되는데 마음 공부는 더 그렇죠. 우리 의사, 우리 대지행보살 사이가 있지만, 뭐든지 환자를 다루면 내 몸뚱이가 똑같이 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야지 환자가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보면은 지 모습까지 푸근하지. 무슨 그냥 환자를 나와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기 싫지. 사람 만나는 건 누가 하기 싫어. 잠만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고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모습이고, 그것이 부처님 살림살이고 진짜 이 모습이 참말로 내가 수행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내가 천직이다. 이거 아니면 나는 의미가 없다. 이게 밑바탕이 돼야지. 환자 하나하나가 딱 자기 몸이 아니라고 환자는 나와 별개라고 생각할 적에는 의사 자격은 그렇게 없는 게 그건 기술자지. 기술자 아니야? 기술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의술이 돼서는 안 돼. 의도가 돼야 돼. 의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의도라는 건 뭐냐면은 환자와 자기 자신이 둘이 아닌 한 모습에. 기술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것이 기술이고. 금강경을
애워가지고 송 안에서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100번 읽은 것보다 한 번 애운 것이 낫고 100번 애운 것보다도 안 보고 한 번 쓰는 것이 낫다 그래. 내가 100번 읽고 100번 쓰고 100번 뭐 애우고 그렇게 안 하면은 무슨 시가 대가리 나오겠어요. 나도 40년을 장사를 한 건데. 죽을 지경이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병이 모두 사람들에 있는가. 몇백 명씩 모아놓고 이 얘기 한 2시간씩 되다 보면 눈이 시근시근이 아파. 눈병을 나한테 옮기려고 나만 그렇게 쳐다보고 앉아있는가 봐. 그 안과 찾아가야지 뭐. 반야론에 이르되 수지수행은 금강경 책을 받아 가져서 금강경 내용을 수행을 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총지법에 의지하는 연고요. 총지란 말은 총괄적이란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강경을 책을 받아가지고 금강경을 읽어서 애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음이 비어버리는 청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금강경 전체의 살림살이를 총괄적으로 다 실행한다는 겁니다. 총지법이라고는 그런 거예요. 총지법에 의지하는 연고요. 금강경을 처음 받아서 읽어서 애우고 그 내용의 뜻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문해의 넓은 것에 의지한 까닭이라고 하니라. 문사수라고 있죠. 문사수. 들을 문자 지혜자. 우리가 저걸 삼해라 그래요. 세 가지 지혜라. 삼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삼해. 세 가지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앉아가지고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지혜가 성장하지 않죠. 금강경을 우리가 스님 법문하는 것을 듣고 서로 금강경에 대해서 탕문해가지고 들었을 적에 금강경 얘기가 내가 마음을 비워버리지 못해가지고 괜한 사람하고 시비를 했다. 금강경 내용에는 나도 없고 상대도 없다라고 하는데 내 자신을 살펴봐도 내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데 무엇이 시비를 하고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받느냐. 벌써 금강경을 읽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하자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깨우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 금강경을 들어서 얻은 지혜가 문해. 문해란 말이지. 들어서 얻는 지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깨우쳐 나가는 것이 문해지요. 수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실천에 옮겨서 닦는 것을 수해라 그럽니다. 사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머물러 가지고 생각하면서 닦는 것을 사해라고 그러고, 수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직접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내가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문해, 사해, 수해 세 가지 지혜가 이렇게 곁들여져야 절에 와서 공부하고 뭐 하는 것이 마음껏 떨어진 게 있고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그 마음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여러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절충해 살아가는데 그 금강경 내용들의 삶은 어디 가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잘못해서 형무소 가서 앉았더라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라고 뭐든 피곤하면은 뭐또 도둑질을 좀 해가지고 형무소 한번 가볼까? 독방이라서 하지만 그 안에서 실컷 앉아서 단대로 공부를 좀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 네가 무슨 복으로 형무소를 가? 형무소 가서 공부한 사람 많아요. 많아. 그러다 참나 형무소 갈라? 그래서 이 삼해가 세 가지 지혜가 서로 저렇게 연결고리를 이루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 나가서 깨닫는 것이 그 삼해라 그러니까 독송수행은 우리가 들어서 깨달았는 지혜의 넓음을 의지하는 까닭이라 하니 이것인즉석은 타로 쫓아서 법을 듣고
금강경이 얘기하는 타는 법사로 쫓아서 금강경 법문을 듣고 마음이 흡족하니까 안으로 스스로 그 뜻을 사유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실제 실행 속에서 같이 해야 된다면 의사가 인턴 과정을 밟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잖아. 항상 대학교 때 배우는 것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회에 응용이 돼야 되니까 안으로 스스로 사유를 해서 내가 수행은 실천이니까 실천하여서 지혜를 얻음이 되는 까닭이니라. 고로 미륵계에 이르되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를 쫓아서, 수라고 하는 것은 저를 쫓는다는 말은 첫째 들어서 생각을 해서 그 얻어지는 마음에 깨닫는 것을 실천에 옮겨간다는 소리죠. 수는 저를 쫓아서 안으로 안마음으로 미친다라고 하니라, 그런 얘기죠. 육조스님, 당내세는 내생에 열애가 돌아가신 후후 500세에 아주 탁하고 악한 사람이 많을 때를 의미를 하는 것이니, 삿된 법이 다투어 일어나서 요즘 모습으로 모두 세상살이를 사는 것이 불법 밖의 얘기되기 때문에 전부 사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수행을 해서 비어있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과 더불어 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삿된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습으로 승부를 거는 거,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상대를 느끼고 이런 어떤 밖의 모습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 밖의 일이기 때문에 모습이란 건 허무한 건데 허무한 것에 생각을 거니까 답이 없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처님한테 예배를 해도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예배를 한다, 이런 주관과 객관의 존재의식적으로 부처님한테 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원론적인 생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불교를, 참으로 대승불교를 믿는 생각이 아니죠. 부처님과 나와 부처님이 생명이 하나라고 하는 거,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주관과 객관이 떨어져 나가버린 상태에서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불법의 대승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하고도 그렇고, 이상의 모든 것이 한 모습으로, 한 모습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은 나도 없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불교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내가 존재하니까 미인들은 못생긴 사람한테 감사히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못생긴 사람은 미인보다 더 큰 소리를 쳐야 돼. 내가 못생겼으니까 당신이 미인이 돋보이지 않느냐. 어떤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없으면 당신이 어디다 미인의 기준을 두느냐. 인간의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갓 인간에만 또 속해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도 될 수가 없어. 가령 인간이 잘생기고 미인이라면 연못에 고기도 날아가는 새들도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날아가는 새가 뭐 저기 미인지 똥 싸고 가버리잖아. 고기야 뭐 미인이 왔다 그래가지고 물속으로 쑥쑥 나오고, 못생긴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구나.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가지라고 하는데, 60만 가지 일에 해당되는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자연이라든가 모든 생명의 거드름을 떨고 함부로 살생을 하고 뭐 그런 것은 부처님 법에 어긋난 짓이고, 생명을 말살시키는 것이고 자연을 파괴시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알고 살면 세상 사람한테 편해요. 편해. 해탈된 모습이라. 삿된 법이 다투어 일어나서 정법을 행하기가 어려운지라. 요즘 그렇죠. 전부 그저 모습에 승부를 걸잖아요. 세계적으로 화장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못난 얼굴을 어차피 화장해봐야 그게 그거니까. 왜 그러냐? 외형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구나.
수술하는 사람들은 제일 많대. 얼굴 정형 수술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여학생들이 또 다리 수술한 사람이 많다는구만. 다리 날씬하게. 아, 신문에는 또 그런 게 또 보이더라고. 다리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못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다리 잘생긴 사람이 서로 알고 보면 서로 보완되는 거야, 그건. 내가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걸랑. 요즘 텔레비가 생기고, 브라운관이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지 모습을 아름답게 하고, 뭐, 해가지고, 뭐, 당사자도 그 한정없이 괴로울 거야. 예. 만날 쓸고 닦고 일어나면 그것만 보고 칠하고 또 가고 누가 잘 알아줄까 몰아줄까 얼마나 그게 괴로우냐 이 말이 여기 모습에 사는 거 그렇잖아. 혜원 스님 먼저 나 화장품 하나 사다 줬어요 현진 스님. 그렇잖아. 편한 길이 얼마나 다 많은데 눈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세상에 이 학생들이 왜 다리 살을 뜯어내가지고 그렇게 2개월씩 그렇게 휴학을 내고 그래 세상에. 누가 저렇게 웃었어? 화환이가 웃냐? 화환이도 다리 수술했냐? 정법이 행하기 어려운지라 이 가운데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부처님 경전을 만나서 스승으로 쫓아서 가르침을 받고 독성을 해서 마음에 항상 두어서 전정불망하여 오로지 하고 정미롭게 해서 잃어버리지 말아서 그냥 집에 늦도록 술 잡수지 말고 우리 저 젊은 교수님들 우리 의사님들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 4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그 자부가 이제 참선도 하고, 또 이제 강의하라면 강의하고, 낮에 이제 또 환자 보면 환자 보고 기분을, 그동안 많이 먹고 방황도 많이 했잖아. 그거 뭐 답이 제대로 나오든가. 전정불망해서 금강경 뜻에 의지해 수행해서 부처님의 지견에 깨달아 들어가면은 곧 능히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최고의 진리를 얻으리니 이로써 삼세제불이 무불지지라. 이 금강경을 통해서 도를 얻고 깨달음을 얻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